은성이도 아침 일찍 나왔네요.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방 접종을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2차 접종까지 완료가 되어야 또 이렇게 숫자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은 이번 주 또 한동안은 우리가 세 번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오늘부터 조심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오늘 교육부서 선생님들 참석해 주셨는데 절대로 교육부서실에서 뭐 음식물을 먹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예배가 11시에 교육부서실에서 드려지고요. 또 중고등부 예배가 오후 1시에 교육부서실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시작을 합니다. 수요일은 7시 30분, 수요일 7시 30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오늘은 우리가 교회 창립 53주년, 향동교회가 향동골짜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곳에 세워진 지 53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향동교회 안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 허가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설계 몇 가지 변경되는 사항과 시공사 계약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숙 비 집사님 무릎 수술하셔서 강남 나누리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계남 집사님께서는 입원을 하셨었는데 명지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어제 퇴원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김한나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의 교제와 위로의 교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영찬이도 아침에 일찍 오느라고 힘들었겠네. 그렇지 영찬아. 오늘 향동교회 53주년 기념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53년 동안 하나님께서 향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의 제목인가?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제목을 늘 항상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연수도 사람도 절대로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감사의 제목은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변함없는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 여러분 정말로 위로감이 없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감사는요 새옹지마인 것 같아요. 새옹지마. 좋았다가 그 좋았던 것이 다시 변하여서 여러분 근심이 되고, 또 그 근심이 변해서 또 좋은 것이 되었다라고 기뻐하다가 여러분 늘 바뀌는 새옹지마와 같은 그런 어떤 감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변함없는 감사의 제목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 되면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닐지 몰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자꾸 더 감사하게 느껴진다면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인생은 시험 들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동교회는 53년 여러분 예수로만 감사하는 교회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도 예수님으로만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다른 모임과 다릅니다. 다른 친목회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피면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늘 전해주셨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뭐 얼마나 큰 것,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움켜쥐었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을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가 바로 열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을 하니까 30배, 60배, 100배 커지는 것을 말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30번이고 60번이고 100번이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고,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비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맞닿아 있는 비유예요. 등불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 등불에 대한 비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등불에 대한 비유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하고 비슷한 표현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유의해서 이 본문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우리말이긴 한데, 여러분,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이런 말이죠. 사람들이 등불을 가지고 옵니다. 그 시대에는 토기로 된 이렇게 등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스라엘을 여행하시게 되면 그 등을 기념품점마다 팝니다. 기념품점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납작하게 생겨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 끝에다 이렇게 심지를 해가지고 등을 켜는 거예요. 그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을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은, 이걸 왜 등불을 켜요? 말 아래 곡식을 대는 이렇게 그릇 같은 걸로 덮어두려고 그 등불을 가져오는 것 아니고, 평상 아래, 사람들이 거하는 곳 아래에다가 숨겨두려고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위에다가 놓고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타내려고 숨긴다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이렇게 지금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는 것은 나타내려고 숨겨져 있는, 또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감추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결국 무엇을 말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등불이 비유되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설명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유로 내가 말을 한다. 왜 비유로 말을 하냐면, 가리기 위해서 비유로 말을 한다. 아직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셔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가서 너네 말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 있다라고 했는데, 가리워져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과 같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가리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날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하여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병철 회장님이라는 분이 질문했던 질문에 대해서 언젠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삼성의 창업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죽기 한 달 전에 24개의 종교적인 질문을 한 신부에게, 천주교의 신부에게 보냅니다. 서한을 보냅니다. 자기가 그 대답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면서 서한을 보내요. 그게 2011년도에 책으로 나왔어요. 한 신부가, 그 신부 이름이 차동엽 신부님이라는 그 신부님이 그 이병철 회장이 죽기 한 달 전에 한 신부에게, 그 천주교의 신부에게 자기가 종교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이제 24가지를 질문을 해서 던졌어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답을 듣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서한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병철 회장이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한 달 뒤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그 질문을 그 차동엽 신부라는 분이 다시 이제 꺼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개신교 목사님들도 그 질문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답을 해놓은 글들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병철 회장이 창업자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왜 생각이 났냐면, 그분이 첫 번째 질문한 게 그거였어요. 첫 번째 질문한 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존재는 왜 똑똑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똑똑히 드러내 보이면 사람들이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한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듣고 그 신부가 그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기를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비유로 들더라고요. 2차원에 사는 것이 3차원에 사는 것을 인식할 수 없고 3차원의 존재가 4차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낀다라는 표현도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오늘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를 보면서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변해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답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좀 보여주면 잘 믿겠고 내가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해주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셨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나중에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들었다라고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은 가리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리워져 있습니다.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전 세계에 어떤 사람이든지 종교가 있었어요. 어떤 지역이든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완전히 가리워져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누가 드러내셨느냐? 누가 드러내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어두워요.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보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큰딸이 밤에 이제 저도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고 저희 집에서 제가 보니까 제일 늦게 자요. 저희 큰딸이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봐주지 못하고 이제 결국 먼저 자고 불 끄고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불 끄고 거실에 불을 끄고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기까지 너무 어두워. 그래서 거실에 불을 끄고 가다가 침대에 부딪혔다고 누워 있으면 소리가 들려요. 침대까지 가는 길이 너무 어두워서 이렇게 불 끄고 거실 불을 끄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거실 불을 끄면 이제 깜깜해지니까 동생이 먼저 자고 있으니까 자기 방 불은 안 켜고.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멀어져 있습니다.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깜깜하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제가 여러분 향동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엉뚱한 길에서 헤매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엉뚱한 길로 헤매지 않으려면 밝히 보아야 됩니다. 밝히 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밝히 볼 수 있냐? 눈이 밝아야 되고 어둡지 않아야죠. 그래야 밝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아 밝히 보게 되는 거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빛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화는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 보화는 밭에 감추어졌는데 이 보화는 발견되었어요. 발견되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 가치 있는 것을 묻어두고 숨겨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 가치를 깨닫게 되면 절대로 감추어둘 수가 없어요. 감추어둘 수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 보면 진품명품인가요? 지금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도자기 같은 거 갖고 나와요. 도자기. 그렇죠. 도자기. 근데 제가 본 거 그거 뭐 비싼 도자기 막 이걸 본 게 아니라 그 진품명품에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걸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들고 나오는 걸 제가 유심히 봐서 누가 들고 나오는가? 이거 우리 집안에 대대로 물려오던 겁니다 하고 들고 나온 사람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보니까 그 진품 명품에 자꾸 아르바이트생들이 들고 나오더라. 아르바이트생. 무슨 말이냐면 자기 건데 자기 거 들고 TV에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알바생을 시켜요. 제가 아는 분이 좀 부탁을 해서 들고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만 진짜 막 비싼 거 있잖아요. 너무 비싸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감정가가 보니까 막 몇십억씩 가는 것도 있고, 이거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막 이런 어마어마한 보물인데 이게 드러내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 그래서 자기는 안 드러내고 싶거든요. 아마 뭐 좋은 방법으로 얻지 않았을 수도 있죠. 막 세금을 안 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알리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생 서가지고 이거 아는 분이 가지고 나가서 좀 해보라고 그래서 갖고 나왔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나라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졌습니다.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고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지금은 조금 가리워진 것 같고, 지금은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난 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보물이에요. 참된 감사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고요, 그분이 참된 보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거나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은 보물 상자가 있어요. 보물 상자. 여러분, 그 아이들의 보물 상자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보물 상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 어렸을 때 보물 상자 저도 있었어요. 그 제 보물 상자에는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딱지도 있었고요, 구슬도 있었어요. 구슬도.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던 것처럼 웃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뭐 이렇게 종이 인형 들어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그리고 동전도 몇 개 있었어요. 이걸 어디다 숨겨놓을까? 여러분, 교회는요 보물 상자가 감춰 있어요. 근데 교회의 보물 상자가 열어봤더니 딱지 몇 개 들어 있고 구슬 몇 개 들어 있고 동전 몇 개 들어 있으면 그거 어디다가 씁니까? 추억은 있겠죠. 옛날에 우리 교회가 향동교회가 자랑할 게 많다. 옛날 밥도 해먹고 놀러도 가고 사람들이 그때 많이 왔고, 하나도 자랑할 거 못 됩니다. 교회가 자랑할 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할 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로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병철 회장처럼, 야, 하나님 좀 보여달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내 삶을 봐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천국은 드러난다. 밝히 드러난다.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너희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너희들은 늘 조심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듣는지 삼가라. 무엇을 듣는지 조심하면서 살아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거다. 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될 거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연달아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맞닿아 있습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너희는 제발,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돼? 무엇을 듣는지 조심하면서 날마다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녹음을 해보셨는지 몰라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 나 집에 가서 들어야지 하고 녹음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녹음을 해보면 참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녹음기를 제가 갖고 와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들어야지 하고 딱 여기다 놓고 이제 수업을 들어요. 녹음기를 켜놓고 집에 가가지고 한번 더 들어야 되겠다. 탁 라디오 이렇게 녹음기를 탁 켜서 들으면요, 웬 잡음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웬 잡음이. 여러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가까이에다 대고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 딸그락 소리, 저기 무슨 소리, 무슨 친구가 속닥속닥 하는 소리, 온 소리가 다 그 녹음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걸. 근데 수업 시간에는 제가 그 수업을 들을 때는요, 그런 소리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들으면은 그 녹음기 안에는 희한한 소리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사람의 귀는요, 그냥 일반 녹음기하고 달라요. 무엇을 듣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듣고 싶은 걸 듣게 만드십니다. 다 듣지 않아요. 그냥 이것도 듣고 막.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뭐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또 지금 막 듣는데 막 뭐 에어컨 켜진 소리, 무슨 소리, 이거 들으면서 이 시간에 앉아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좋든 싫든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제일 많이 들려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귀에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너희들은 조심하면서 들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할지 세상에서 분별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귀 기울여 있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들려요, 다른 소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조심해서 들어라. 너희가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들어라.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목사인 저도, 성도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쑥덕쑥덕하는 소리, 쑥덕쑥덕, 여러분 불평하는 소리, 체념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막 욕하는 소리, 세상의 모든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면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도 여러분 분별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 다 보면요, 저도 뉴스를 자주 보는 편인데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떨 때는 막 감정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화가 났다가 막 말씀을 못.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은 세상의 소리 안 들을 수 없죠. 들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늘 내가 누구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게 밝히 드러날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비유를, 예수님이 쓰신 표현을 좀 분별해서 드려야 된다, 다른 거하고 좀 다르다 그랬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들 비판하지 말아라, 그 비판한 것으로 너희들이 비판을 다시 받을 거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 헤아림은 비판이 아니에요. 비판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헤아리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삶의 기준이냐? 자가 있습니다. 자가. 여러분,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가. 이 자가 바르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팔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여러분, 이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집을,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데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자가 틀리면, 이 길이 재는 게 틀리면 여러분, 이게 거래가 성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거래가 성립을 안 하죠. 저는 30평짜리 이 집을 샀는데 그 사람은 15평짜리를 30평이라고 그러면서 팔았어요. 그럼 이건 사기죠. 살 수가 없어요. 거래가 안 돼. 자가 분명해야 돼요. 자가. 여러분, 헤아리는 헤아림이라는 것은 기준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헤아리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뭐가 기준이세요? 여러분, 오늘 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잣대로 딱 들이댈 때, 야, 내 자녀가 잘 자라고 있구나, 내 자녀가 어떻게 양육되어 있는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기준입니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을 바라보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나 이만하면 잘 살았다. 뭐가 잘 산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돈이 기준입니다. 힘이 센 것이 기준입니다. 인기가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다원주의 세상이다.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아라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뭐 어려운 말로 하면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는 다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절대적인 뭐 성적인 기준도 다 다르다. 뭐 세상을 판단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도 다 다르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위에서 많이 들려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다양한 것 같죠? 굉장히 사람들이 다양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거 뭐하고 똑같냐면요.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뭐가 인기였냐면 머리 염색하는 게 인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머리 염색하는 게 자유로움의 상징이고 막 머리 염색을 하면서 막 나는 막 다양한 세상에 막 얽매이기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 다 노랗고 파랗고 빨갛고 다 색깔 차이는 있는데 다 그냥 다 색깔이 다양할 뿐이에요. 하나도 독특하지 않아요. 네. 물 빠진 게 어떤 사람은 이 색깔이고 저 색깔이고 나는 좀 제가 아는 후배 녀석은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기숙사 생활할 때 후배 녀석은 자기는 대학 오면은 독특하게 살 거라고 머리에 염색을 아무도 없는 색깔로 자기 염색할 거라고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가가지고 탈색 3번 하고 돈이 떨어져 가지고 하얀 머리로 학교 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염색은 못 하고. 여러분 뭐가 독특한 거고 뭐가 다양한 거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 다양하다. 뭐 한 가지 기준을 나는 거부한다. 그게 싫다라고 말하면서 뭔가 대단한 기준을 삼고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양한 거 아니고 여러분 저마다 자기 유익, 자기 쾌락이 기준이에요. 내 쾌락이 기준이고요. 내 만족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게 죄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이 헤아림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준도 무너져 있으면 안 돼요.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기준은 여러분 목사든지 성도든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도 분명해야 됩니다. 다른 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성공의 실패의 기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녀도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준을 확실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서울대학 가고 뭐 하버드 대학 가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한 번도 성공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기준이 될 거예요. 그 기준이. 마지막으로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될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거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 가진 사람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자.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래요. 부익부 빈익빈이라 그래가지고 부자는 돈을 더 버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은 맨날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너희들은 기억해라. 뭐라고 기억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버리고 헛된 것을 가득 움켜쥐고 있으면 여러분 그걸 더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더 받게 될지.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영혼은 예수님을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고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죠.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달란트 비유에서 비슷한 결론을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무슨 달란트 이해합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것까지도 줘버린다. 이런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결과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또 결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야 그래 많은 결과를 남겨야지. 여러분 그래야 성공해야. 야 사업하다 실패하면 어떨까? 이런 설교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사업하다 실패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 말아먹었으니까 끝나는 건가? 그 결과론적으로 이해하면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의 재능을 주셨으면 5달란트를 가서 행하는 거예요. 5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2번 능력을 주셨으면 2번 행하는 거예요. 1번 행할 능력을 주셨으면 1번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펴보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리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저처럼 찬양을 참 노래를 참 못하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가끔 와가지고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가끔 와서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같이 가족들이 노래를 부르면은 저희 2 딸들이 저를 째려봅니다. 자꾸 아빠는 노래 못하는 걸 감추려고 왜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지르네요. 노래 못하는 거 아니까 조용조용 부르래요. 구박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찬양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찬양을 지지리도 못하죠. 1달란트 받았죠. 열심히 찬양하는 것, 그것이 열매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어서 섬기지도 못하고 돕지도 못하고 뭣도 못해요.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뭘 하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나에게 있는 소리가 안 나오고 나는 음치고 박치고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그 사람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은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사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셔요. 여러분 기준을 똑바로 하고 사세요. 엉뚱한 데서 헤매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 천국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에게 1달란트가 있습니까?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거 가지고요 열심히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더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고 자랑할 것 우리 향동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53년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자랑하는 우리 향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엉뚱한 기준으로 세상에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저들이 저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늘 또 성실하게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물질을 구별되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 저들에게 허락하신 물질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이 저들의 기준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 삶이 주여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나눠주고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향동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내 쾌락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있다면 하나님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말씀대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